미는 민수기 26장부터 35장까지입니다. 거의 한 절반 이상 읽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수월할 것 같아요. 민수기 33장, 오늘 새벽에 민수기 33장 50절부터 56절입니다. 민수기 33장 50절부터 5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회파하고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가족을 따라서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힌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열조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얻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자, 제가 민수기 시작하면서 인구조사에 대한 얘기했죠. 인구조사는 두 번 합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출애굽한 다음에 첫 번째 하고 26장에서 두 번째 합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출애굽 1세대라고 말할 수 있고 2장 26장에는 출애굽 2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숫자로 보면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1차에 60만 3,550명이었으면 2차는 60만 1,730명, 약 1,820명의 숫자가 감소했습니다. 숫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지만 이제 의미가 뭐냐? 26장 1장부터 4장의 인구조사와 26장의 인구조사의 의미는 첫째로는 세대 교체입니다.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그러니까 지금 모압 평지겠죠. 모압 평지는 거의 가나안 가까운 곳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또 읽을 신명기 말씀이 그런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죠.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이제는 거의 가나안에 초점이 맞춰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대 교체가 되되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27장에 보면은 27장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한번 보실 수 있는 분은 보세요. 12절부터서 그 이후에 23절까지인데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계수해 보니 세대 교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도달을 합니다. 26장 64절로 65절에. 그런데 27장 12절부터 23절에는 의미 있는 일이 나옵니다. 지금 12절부터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는 이 아비람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13절에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에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모세한테 너 죽는다 하는 거예요. 너 죽는다. 이 부분은 제가 신명기 다룰 때 아마 금요일쯤 제가
다시 언급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나가고, 여기 보면 이제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그 사역을 위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26장의 그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지금 보세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은 거예요. 다 죽어버리고 민수기 13장에 기록된 12정탐꾼 가운데 12명도 죽었어요. 10명도 죽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맥락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제가 시간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결과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장면 볼까요?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민수기 33장 50절로 51절 내용은 제가 아까 어떤 말씀 드렸어요? 이제 초점이 가나안 땅으로 향해 있다 그랬죠? 가나안 땅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아예 이제 전제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이 민수기 33장은 다 출애굽의 전 과정을 요약을 한 겁니다. 출애굽의 전 과정을 요약을 하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전제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거민에 대해서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다 몰아내라. 다 몰아내라. 가나안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을 다 몰아내라. 뭐 때문에 그럴까요? 섞이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섞이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상은 파멸하고 산당은 회파해라. 여호와의 종교와 우상은 섞이면 안 돼요. 제가 가끔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콜라하고 사이다를 꼭 섞어서 먹대. 사콜 한 잔 먹자고. 제가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나는 혼합주의는 안 한다. 농담처럼 다 웃어요. 뼈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혼합주의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은 다 쫓아내야 돼요. 다 내보내야 돼요. 죽이든 쫓아내든 다 끝내야 돼요. 잔인해 보이죠? 신앙은 이렇게 잔인하고 냉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순혈주의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잔인해야 돼. 다 잘라내버려야 돼. 악한 것들 잘라내고 혼합주의 잘라내고 우상도 다 파멸시키고 산당도 다 회파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가끔 하나님 세시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냉정하십니다. 잔인하십니다. 때로는 다 몰아내라. 우상은 파멸시켜라. 산당은 회파해버려라. 왜? 가나안 땅은 이제 너희들이 들어가서 나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야 할 공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물 좋고 살기 좋은 애굽 땅을 놔두고 그것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가나안 땅으로 척박한 곳, 그곳으로 가야만 했는가? 딱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믿음을 따라 살기 위해서. 그러니 믿음에 방해되는 것들은 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것, 단순한 내 머릿속에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생명을 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리할 것은 다 정리해야 돼요. 아직도 내 마음에 끊지 못하는 크고 작은 죄악들, 생각들, 주의, 사상, 문제, 이런 것들 다 정리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5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요? 만약에 불순종하면은 그들은 너희들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이 3,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중동의 화역고가 되어 있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켜 살면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출애굽시키셨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믿음이 그냥 무슨 교양 과목처럼 취미생활처럼 아니에요. 내 생존을 건 문제예요. 때로는 잔인해야 하고 때로는 고통을 수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룩하고 복된 족속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걸맞게 오늘 또 복되고 복되게 살아서 끊을 것 끊어버리고 붙잡을 것 붙잡아 우리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